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날 5월 중에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로 5월 중부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그러신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올려드릴 찬양은 요괴배새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에 관한 노래입니다. 요괴벳이 어린 갓난아기 모세를 강가에 이렇게 띄우면서 보내면서 담았던 그 심정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우리 어머님
하나님들이 우리를 내보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또 우리가 자녀들 마음, 또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문이 새지만 도로 역청과 나무짐을 지나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또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제자에 대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선하신 주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참회의 기도 각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으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 마련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부모님을 인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말 이 한 시간만이라도 진정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금 참회의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5개월의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저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 동행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악된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회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기어 승리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으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낍니다. 일평생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시며 당신들보다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치신 부모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되길 이 시간 자녀된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도 세상이 좋다는 것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일상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초대신앙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심이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초대신앙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니 주님의 공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를 통해 김포 지역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알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현장 예배가 지난 주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코로나 기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배가시켜 주시고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이들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성전에 울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마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시는 깊은 영성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시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헌신하시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주님 뜻을 이루소서. 오늘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게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나라의 이마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소서. 오늘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게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리라. 내게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게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귀한 성가 참 감사합니다. 2년여 만에 성가대 쓴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소강이 돼가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은 물론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다 들어가 계시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최요섭 목사님이라 쓴 어머니는 누구인가라는 글에 많은 공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아이들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해가 지면 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제트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고양이 새끼는 어디서 나왔는지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배관공이다.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머리카락과 휴지가 걸려있다는 것을 안 보고도 안다.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새 날개가 부러진 것을 치료할 줄도 알고 흔들리는 이를 아프지 않게 빼낼 줄도 알며 한밤중에 아픈 귀를 고쳐줄 수 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짝을 용케도 찾아낸다. 가위나 회전 등이 없어지면 범인이 자백하기 전에 다 찾아낸다.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다. 각종 배지를 달고 청바지에 붙일 괴상한 장식을 보완해내고 날마다 잃어버린 단추를 달아놓는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이다. 대부분 좋은 것은 엄마의 무릎에서 배웠다. 엄마의 교수법은 아주 우수해서 무릎 교실에서는 한 명도 낚지 않은 일이 없다. 엄마의 교육만큼 오래가는 것이 없다. 아기 침대에서 시작한 것이 무덤까지 간다. 엄마는 모든 인간의 첫사랑이다. 처음 주택은 엄마의 가슴이고 처음 침대는 엄마의 팔이다. 엄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워 그 무릎이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 된다.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께로 돌아간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는다.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평화와 안심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다. 아이가 이 우주 속에서 어머니만큼 믿는 대상은 없다. 어머니만큼 의지하는 대상도 없다.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알고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며 관상가이다. 아이의 얼굴에서 실수와 성공, 걱정과 희망을 모두 읽어낸다. 어머니의 인내는 마치 치약의 튜브 같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도 남아있다. 어머니는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희생한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많이 가시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나의 어머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그리운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다 마찬가지시겠죠. 여러분의 어머니는 이렇게 해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머니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효도가 점점 더 멀리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천인공노할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아들도 있고 늙고 병든 부모를 여행시켜준다고 모시고 가서 먼 나라에다가 그냥 남겨놓고 자기들만 돌아오는 자식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끔찍한 불효의 시대며 말세지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자식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주소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양로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쓸쓸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내내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깜짝 놀라서 제사상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잔뜩 음식을 차리는 것이 효도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서 생존해 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제사 자리에 찾아올 수 없는 게 부모님입니다. 탕을 차리면 뭐 하겠느냐고요?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에 그 송강 정철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어버이 살아실제,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효도를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제대로 못했으면서도 자식들로부터는 효도를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자식에게는 효도를 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강도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자란 자녀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효도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족들과 불신자 부모님도 구원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는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그분들의 평생에 잘 섬기시고 효도 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예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나오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제사장 엘리의 말을 늘 거역을 하고 불효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버지 엘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불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 덜컥하면서 의자가 부서지면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효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효도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섬뜩한 게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래요. 신명기 21장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랬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불효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끔찍한 선포를 하셨을까요? 신명기 27장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까지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효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봉독한 말씀 중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인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아기를 낳을 때 살이 찢어지고 막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되죠. 특히 머리가 좀 큰 편인 저나 여러분 중에 머리가 큰 분들은 특별히 어머니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랜 세월 동안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알지만 짐승의 새끼들은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막 금방 몇 분 안에 일어나고요. 또 몇 분 지나면 뛰기 시작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짐승들은
그저 길어야 6개월, 아주 길어야 1년이면 독립해서 떠나가고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 20년 이상 돌봐주고 가르쳐줘야만 겨우겨우 생존을 하고 위험한 거 피할 줄 알고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할 줄 알고요. 그 후에 나이가 더 들어서 결혼을 해도 30세, 40세, 50세가 되어도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잘한 줄로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잘하기까지 부모님이 육신의 고생뿐만 아니라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들 젊었을 때는 부모들은 시집 장가 못 갈까봐 늘 걱정이고 또 결혼하면 이혼당할까봐 또 걱정이고 또 누구를 사귀면 결혼하기 전에 혹시라도 애를 가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애를 못 낳을까봐 또 걱정하고요. 자녀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어려울까봐 밥벌이 제대로 못할까 이래저래 전전긍긍 걱정밖에 없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로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요.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은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희생을 하는 분이십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해도 부부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잖아요.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같이 살다가도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고 해가 되고 하면 냉정해지고 미워지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요. 완전히 파탄을 이루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3년 동안에 무려 2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전염병, 정신질환 또 무슨 기형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그 전쟁 후유증을 앓게 되는 법인데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전쟁을 치르고 난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굉장히 빠른 세월 동안에 금방 복구가 되고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쉽게 회복이 됐을까?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에 대폭 많이 나와갖고 연구를 했대요. 리서치하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해서 두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이 사회학자들의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집 대청마루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자 이거 먹어 이렇게 주고 반찬도 집어서 주고 하면 손자가 이걸 받아 먹고 하는 걸 보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끈끈하더라는 거,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집안들이 다 그렇더라는 거죠. 전쟁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또 이 3대 4대가 모여서 살면서 끈끈한 정이 있는 게 이게 비결이구나 알았고 두 번째 비결은 보니까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이 머리에는 뭐 잔뜩 뭘 짊어지고 뭐 그 일을 다닌 거예요. 아기를 업고 막 일을 다니는데 아니 저렇게 조그만 여인이 어떻게 저 애를 등에 업고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면서 일을 하나 감탄했다는 거죠. 그들은 어머니의 그런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끈끈한 그 사랑이 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강하게 붙들어진 두 번째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대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한 가정에 할아버지, 부모들 또 자녀들 이렇게 화목하게 모여서 사는 그 가정의 그 사랑,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기반이고 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의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 그냥 권면한 게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공경을 안 할 게 뻔하니까 거기다가 토를 달았어요. 상급으로 약속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의 생명이 길게 해주고 장수의 축복과 복을 더하여 주리라.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장수와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래요.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걸 토를 달아놓았을까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부모님은 무시하고 부모님께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죠. 만약에 부모님이 불신자일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가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제사상 차려야 된다.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부모님이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내가 그걸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순종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모에게만 순종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는 시부모한테 맨날 대들고 나는 절대 못해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죠. 그런 문제에 당면하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때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함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부모님, 시부모님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옵션이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은 신앙으로 섬기라 그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시부모님,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여나 격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만들지 말고 여전히 부모님을 잘 존중하는 자세로 그러나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나가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부모님, 시부모님으로부터 존중도 받고 결국은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여러분을 존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물으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거처를 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정성껏 섬기고 병환이 났을 때 성의를 다해서 돌보아드리고 나중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슬픔의 예를 다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용돈을 두둑히 드려야 되고 요새는 이거 잘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히 잘 드려야 되고 일곱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집니다. 기억력이 없어지고 또 고집도 세지고요. 그런데 그 기억력이 없어지고 고집이 세다고 말다툼을 하면 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와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찾아뵈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1시간 대화를 하는 중에 했던 얘기 한 10번 되풀이해요.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어디 살아? 아, 저 김포에 살아요. 아니, 김포면 한국 아니야? 왜 한국에 갔어? 아, 거기서 목회해요. 그러니까, 아, 목회하는 거요? 그리고, 예, 그거 뭐 교인들 많어? 괜찮아? 다들 좋아? 이래요. 아, 다 좋죠. 그런 대화는 멀쩡해요. 근데 한 숟갈 드시고 나면, 요즘 어디서 살아?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 한 5분 지나면 또 똑같이 한 10번을 계속 해. 그러면 거기 대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무한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미소 지면서. 그러면 그런 대화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대화 때는 굉장히 멀쩡하니까 그냥 미소 지으면서 대화를 나눠드리는 이게 효도지. 아예 아까 그 얘기한 거 또 자꾸 하세요. 정신이 나가셨어요?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효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 또 8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뭐 잘 된다 그러면 그 막 자랑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어디 취직이 됐고 잘 나가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세상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색다른 거를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좋아하지만 나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모님 의리아리한 집 사드리고 자동차를 사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갖고 와서 감옥에 갖고 5년 있다 나온다. 부모가 그거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비싼 집 자동차 안 해드려도 정직하게 살고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을 명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효도입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정도, 신앙의 정도를 걷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요즘 뭐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는 지금 괜찮아요. 대부분 이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들 또 고기를 탐하는, 뭐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가끔 먹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진대요. 제가 뉴욕에서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에 나가면 홈레스, 노숙자들이 많아요. 노숙자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술 마시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거기서 한 푼 주세요. 이러니까 누가 돈 주고 가면 그거 가서 그냥 싼 술 마시고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마약 취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때 맨날 술만 마시고 놀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옷이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낡은 옷을 입고 거지로선 평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목사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절반은 술 마셔요. 괜찮아요.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해지고 헤어진 옷이나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좀 성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짜 신앙의 내 길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엉망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막 그래서 향락을 쫓아다니고 왼쪽 오른쪽 기웃거리며 다니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말을 오른쪽 왼쪽에 눈을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옆에 보지 못하게. 왜 그랬죠? 말이 경마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 보이면 여기 두리번거리면은 제대로 뛸 수가 없으니까.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보면서 가야지 괜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막 기웃거리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순종.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억력이 좀 없어졌다고 해서 교육을 좀 받지 못한 분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 하셔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장수의 축복과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희는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들 남은 삶 가운데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님을 가장 기쁜 부모님으로 만들어 두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효도를 즐겨 받으시며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부모님들이 되도록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우리 578장 찬송가 1, 2,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효도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들 주셨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셨고 또 저희들 가정을 이루면서 자자손손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들 축복하셔서 가정들마다 가족들 늘 건강하며 화목하며 저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육부서 예배 다시 시작했고요. 교육부서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수요 예배들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4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많은 협조 바라겠고요. 문의사항은 우리 조경자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 또 몇 분들이 제안을 좀 해오셔서 우리 전교회 야유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꼼짝없이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주에 식사할 때도 보니까 많이들 식사를 못하시고 가셨어요.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있으시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야유회 나가면은 바깥 공기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모처럼 우리가 2년여 동안 못 만났던 분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해서 우리 야유회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오늘 오후 시간에 모여서 의논을 이제 목회협력위원들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세부 사항 알려드릴 것이고 날짜만 토요일 21일 토요일로 잡았으니까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노방전도 나간다고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79장 1, 2,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간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부모된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부모된 모든 이들, 자녀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